실제 흐름을 바꾸는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죽은 시체, 그리고 썩은 시체, 그리고 냄새 나는 시체죠. 뭐 A 등급, B 등급, C 등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A 등급 이렇게 했을 때는 착한 사람, B 등급은 그냥 뭐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 그리고 C 등급은 반대로 착한 것 반대로 뭐 악한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체라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죠. 뭐 죽은 시체, 썩은 시체, 냄새 나는 시체, 뭐 A급, B급, C급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가 시체라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꾸만 이 시체놀이에, 이 시체놀이 상태에 자꾸만 빠져들게 만들죠.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까? 사단이 나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2가지 이 운명 가운데로 딱 몰고 들어가죠. 우리가 이 12가지 운명 속에 딱 쏘가 들어가 버리면 내가 주인 된 상태죠. 내가 주인이 딱 되고, 그리고 12가지 운명 가운데 딱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본질이 시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은 시체, 썩은 시체, 냄새나는 시체 A, B, C 등급을 나누면서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 딱 놀아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걸 미리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딱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 이렇게 딱 분리시켜 버리죠. 자, 그래서 이게 사단에게 딱 잡혀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과 빗나가게 만들어버리죠. 이 상태로, 이 근본 상태로 딱 집어넣어버리죠. 이 재생불능 상태, 절대 불가능 상태로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 등급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등급.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래서 죽은 나가 아니고 우리는 산 납니다. 그리고 썩은 나가 아니고 우리는 익었죠. 익은 납니다. 그리고 냄새 나는 나가 아니고 우리는 향기 나는 납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실제 흐름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 나의 과거죠. 나의 창세기 3장, 이 흐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내버렸죠. 누구에게나 다 과거는 있습니다. 자, 이 과거 속에서 절대 미션을 찾아야 되겠죠.
이때 가문을 살리는 치유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왜 주셨을까요? 상처받으라고?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고 또 예정하신 거고 그게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리고 나와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자, 이렇게 될 때 실제로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치유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창세기 3장의 흐름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처음부터 이 창세기 3장의 흐름에 쏘갔죠. 자, 쏟는 순간 사망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원래 인간은 생명입니다, 생명. 진흙인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때부터 생명이 됐다. 산영이죠, 산영. 죽은 영이 아니고. 그런데 범죄해버렸습니다. 사단에게 쏘갔죠. 쏘가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죄를 짓고 원죄죠. 자, 이때부터 이제는 시체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진흙, 쉽게 말하면 흙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이후로부터 사실은 모든, 인간과 관계된 모든 것에 사망이 들어버린 거예요. 땀을 흘려야만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또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다 들어버린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흐름에 잡힐 수밖에 없죠. 잡혀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부패 인생이죠. 사단이 심었습니다. 그게 죽은 망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다른 것을 이 영에, 우리 영에 딱 각인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을 지어버렸습니다. 어떤 집을 지었냐? 나라는 집을 지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읽어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길들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썩은 여정을 가도록. 이걸 보고 사단의 종로로 탄다고 하죠.
이 틀린 것을 이 생각과 이 마음속에 딱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 나의 것이 자리를 잡은 거죠. 사도행전 13장, 16장, 29장 여기에 중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딱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 냄새나는 이정표. 이걸 보고 종노릇 인생이라고, 종노릇하는 인생이라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 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는 몸에 딱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철옹성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만 쫓아가는 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근원적인 문제,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계속 이 인생이 반복된다. 이 근본 문제에서, 이게 근본 문제에서 파생된 배경적인 운명이죠. 12가지.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과거에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여기에서 탄생한 게 납니다. 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갖고 탄생이 되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라는 것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는 작품이 탄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아니 저 사람 저거 왜 저렇지? 왜 맨날 알코올이지? 이 속에서 탄생을 했고 그게 형성이 됐고 그게 이제 작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본질을 보고 그리고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시체 상태. 그게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단에 의해서 탄생이 되고 사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형성이 되고 결국에는 그 한 사람을 사단이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조상들과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나 그리고 내 자녀들 사실은 여기에서 출생한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피해자입니다.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이 가운데서 나고 자라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우리 조상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원해서 그런 인생을 산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원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고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에 우리도 알 수 없는 근본으로 인해서 파생된 이 12가지 위에서 이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피해자죠. 그래서 피해자라는 겁니다. 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도 피해자고 목사도 전한국 목사도 피해자고 유행주 사모도 피해자고 교회에 와 있는 중직자들 그리고 집사들 성도들 새신자들 그리고 실제로 불신자들도 어떻게 보면요 여기에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자, 쉽게 말하면 전부 다 시체라는 거예요. 이 본질에 대한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도 모르게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시체놀이 하는 상태로 딱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주인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똑같은 피해자인데 수치, 검정을 보고 니 왜 그리 검었냐 이랍니다. 검정은 숯 보고 왜 그리 새카맣냐 이랍니다. 새카만 거나 검은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수치나 검정이나 까맣다는 사실은 본질이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검정이 숯 보고 니 왜 그리 시커먼냐, 수치 검정 보고 니 왜 그리 까맣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질을 모르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조금 우리가 뭐 착한 수준 A 등급,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윤리 도덕적으로 봤을 때 좀 악하다, 법적으로 좀 나쁜 짓을 많이 한다 그러면 시체 C 등급,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 싶으면 A 등급이고, 우리는 이런 시선으로 모든 걸 다 보고 평가하거든요. 알고 보면 나도 죽었는데. 이걸 누가 하는 짓이냐고 했을 때 누가 하는 짓이겠습니까? 무조건 사단 핑계 대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 사단의 실체를 딱 봐버리면요, 솔직히 사단 핑계 그런 말도 안 나오죠. 사단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단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사단의 실체를 봐버리면요, 사단 소리 할 이유도 없어요. 사단의 실체를 봐버리는 순간 끝나요. 그러면 이 사단은 몰라. 사단은 그래, 사단만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의 실체에 대한 부분은요, 이 성령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이 사단의 실체를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수준 가지고는 사단은 본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단의 실체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 안에 성령께서 눈을 열어줘야만 이거는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조금 말을 해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진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딱 가면요, 겁을 먹고 벌벌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보고 벌벌 뜨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고 벌벌 뜨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진짜 성령이 딱 충만한 사람, 성령이 민감한 사람은요, 실체가 딱 사단의 실체가 보인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요, 사역하러 들어가서 대상자를 딱 보는 순간 사실은 흑암이 꺾여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과 사단의 실체는 다른 겁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거는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줘야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민감하지 않은 사람, 쉽게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소통하고 교제하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하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 실제 예배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겠습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교회 헌신하면서도, 그리고 전도도 막 하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시체놀이 하는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 ABC 등급 시체놀이 하는 이 수준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사모님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사단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딱 내가 주인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딱 분리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뭡니까? 딱 보는 순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민감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분리되는 순간
하나님과 딱 빗나가는데 사단에게 잡혀버려요. 그때부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본능적으로 A, B, C 등급 나누는 그게 내 입에서 나와버려요. 내 입에서. 본능적으로 나온다 해도. 하물며 만약에 우리가 현장에 세신자를 양육하러 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태에서 세신자에게 메시지를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신자를 죽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EBS 사역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부분에서 민감한 사역자가 이 실체를 보는 눈이 열렸을 때 그 EBS 사역자 딱 들어가면 그 한 사람이 뒤집어진다고. 메시지를 할 때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눈이 열리도록.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나는 던져놓고 갔는데 작업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시간표가 됐다. 그래서 영접하고 반드시 성령이 내주한 상태인지 아닌 상태인지를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서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면서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성령이 내주한 사실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계속 신앙 고백하면서 계속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계속 신앙 고백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진짜 어느 날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진실되게 영접을 딱 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든 사역의 키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가 언제 오느냐? 한 달 만에 오느냐? 석 달 만에 오느냐? 1년 만에 오느냐? 3년 만에 오느냐? 3년 6개월 만에 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이 3년 6개월이니까 3년 6개월 안에 안 변한다. 그러면 3년 7개월째 되는 날에는 뭐 그냥 포기해도 괜찮다. 성경적으로 3년 6개월이 맞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표본을 삼고 따라가잖아요. 그럼 주님이 공생의 사역 3년 6개월 하고 올라가셨잖아요. 자, 두 번째로 나의 업의 창세기 3장 흐름을 끝낸 아버지 하나님. 자,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주신 것은 뭡니까? 절대 만남입니다. 나의 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절대 만남. 진짜 세계복음할 예비된 자 찾고 세우는 게 그래서 우리가 300% 전문성으로 나의 업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습니까? 나 같은 인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라고. 내 과거에 그 속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내 과거 속에다가 하나님이 이미 어마어마한 걸 숨겨놓은 거예요. 감춰놓은 거예요. 이걸 찾아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신다. 자, 그래서 절대 만납니다. 업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현장을 살리는 문화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본문 내용이죠. 자, 본문 내용에 보면, 자, 근본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눈이 열려야 되겠죠. 이거는 뭡니까? 본질이죠.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우리를 빚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진흙으로 우리를 빚었다. 이 창조주가 누구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이 관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 상태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흙덩어리 돼버린 거예요, 흙덩어리. 자, 토기를 만들 때 흙덩어리를 떡 놓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흙덩어리지. 빚어야 된다, 이거든. 토기를 빚어내는 분, 우리를 토기를 빚어내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빚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야말로 흙덩어리밖에 안 된다고요, 흙덩어리.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현장에서 실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단. 자, 이스라엘이고 전부 다 불타가지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시온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그리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그래갖고 뭡니까? 전부 황폐화 돼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자, 하나님과 분리돼버리면 본질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적인 상태가 광야가 돼버린데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이 광야, 내 인생이 황폐해졌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실체를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본질을 제대로 보고 실체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사단도 살아있잖아요. 실체를 정확하게 보라고 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잖아요.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이 실체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요, 이 본질을 제대로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속이는 사단의 실체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사명으로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계시렵니까? 잠잠히 계시렵니까? 따지잖아요, 지금. 심한 괴로운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겁니까? 뭡니까? 사명. 이게 한이 맺혀야 돼요, 한이. 여러분, 우리 과거를 보면 우리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이 12가지 배경적인 운명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이 가운데서 완전히 망했고, 우리 부모들도 망했고, 나도 망했고, 이게 이제 내 자녀에게 내려가서 내 자녀들도 무너뜨릴 것인데, 이 배경적인 운명 가운데, 여러분, 한이 안 생깁니까, 한이? 자, 나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이 가운데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시킨 거 아닙니까? 한 개 빼먹었네요. 창세기 3장 흐름에 갇힌 지옥 인생이죠. 네. 우리가 지옥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사단의 흐름을 바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을 하셨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사단의 흐름을 끝낸 은혜를 우리에게 직접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성취하셨습니다. 약속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는 사단의 흐름을 바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게 뭡니까? 그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완전히 성령이 사단의 흐름을 이제는요, 세계복음할 흐름으로 성령께서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완전히 바꿔 버렸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바꿔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그걸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다 작업해 놓으시고.
이게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한입니다. 한. 자, 세 번째로, 자, 이 속에서 나의 인생이죠. 내 인생의 창세기 3장 흐름을 끝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알죠? 하나님 해가지고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면, 성령에 민감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냥 늘 하듯이 그냥 하나님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 믿어지면요, 그때부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하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아니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이 수준입니다. 이 수준. 늘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고 그 실제적인 하나님 아니고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 말고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나의 아버지, 이 하나님을 말한다고. 이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 해야만 그때부터 아버지가 된다 했거든. 나의 아버지가. 자, 그래서 나의 미래, 여기에 평생 미션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평생 미션을 이루라고, 세계복음화 평생 미션,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셨다. 그게 내 미래입니다. 자, 이때부터 진짜 세계복음화 시대를 살리는 선교 전쟁이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이 통영 지역을 살릴 3사역자. 그래서 새신자 한 명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거죠. 영적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리고 3 전문인입니다. 이 지역의 산업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중직자. 네. 그리고 3 지도자입니다. 사실은 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주인공들이잖아요. 이 시대를 책임질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새신자 한 명을 중직자로, 그리고 이 렘넌트를, 이 중직자들과 함께 이제 렘넌트들을 본격적으로 키워서 전 세계에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밤에 한 구절 반드시 10초 묵상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해석하고 재편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 점검을 해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아침에는 한 문장 여러분 생각하면서 10초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재편집이, 재설계가 되지고, 그리고 재디자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거하고, 이게, 이 사단에, 응답받을 때 반드시 이 사단이 반드시 쏘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는 반드시 사단이 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설계하고 디자인해가지고 사단을 쏘게 되겠죠. 사단이 어찌 보면 멍청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지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게 멍청한 겁니다. 불신자들 앞에는 압이고 왕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앞에는, 성령이 민감한 사람 앞에는 사단이 천하의 돌대가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주권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주권 속에 이 사단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을 쏘기가 제일 쉬워요. 성령의 사람은 사단을 쏘기가 제일 쉬워. 죽은 사람은요, 사단한테 그냥 밥이라. 그래서 아침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집착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에 집중하거든요. 죽은 사람은요, 자기가 시체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버리면요, 자기가 본질을 놓쳤다는 사실을 몰라버리는 사람은요, 이 근본을 못 보기 때문에 이 12가지 속에 있는 지금 파생된 문제, 남은 문제, 지금 내 현실적인 문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 문제,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그리스도께 자꾸 집착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남편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질병 문제 해결해 주시고, 뭐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꾸 그리스도께 집착을 해요. 집착을.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요, 그리스도께 집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집중을 합니다. 왜요? 응답이거든요.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거든요. 오히려 그게 기회거든요. 사단이 공격을 하지만, 사단이 속이지만, 이 멍청한 사단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문제가 오면요, 웃습니다. 벌써 문제가 오면요, 왜 오는지 알아요. 왜? 늘 성령이고 소통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가 왜 오는지를 알아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낮에 한 단어입니다. 예. 재도전해서 이제는 재창조. 예.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게 뭡니까? 이제는 작품으로 남기는 거죠. 예.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은요, 선택을 할 때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창세기 3장의 흐름이 성령의 흐름으로 바뀌어버린다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시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이미 영적인 모든 영적 상태가 죽었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벌써 썩어버리잖아요. 어떻게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해도 뭐라고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걸 선택합니다. 사람을 꼭 사귀도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만 사귀어요. 일을 해도요, 꼭 망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일을 선택을 해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